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3월 25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3쪽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징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할 것이고, 둘째는 전쟁과 소동, 민족과 나라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보며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천사도 모르고 유명한 신학자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실 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이냐가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까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36절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 정체성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군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할 때 나라를 지키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교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길 때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 방탕, 쾌락,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삶의 욕망과 염려 등으로 인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고 야생동물은 덫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을 놓는 그 순간 도둑이 찾아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또한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칠 만도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감람원은 예수님의 영적 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사역할 힘,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고된 길을 걷는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쉼의 균형을 잘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들과 만나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이나 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할 때, 그분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쉼은 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쉼을 통해 충전하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삶과 쉼의 균형을 잡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도적과 같이 덫과 같이 그렇게 저희에게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자신을 조심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